오늘은 에스라 1장 말씀을 통해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님의 책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는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위를 보면 너나 없이 아프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천지다. 근래에 조용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현상 중 하나가 공황장애, 공황발작이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야기를 펼치면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과연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일들이 일어날까를 볼 때, 의외로 스타들이 많이 이런 아픔과 증상이 있는 걸 발견하면서 왜 스타들이, 유명인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앓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고 압도적인 호감과 애정을 받았고 주머니까지 두둑한 사람들인데, 즉 꿈을 이룬 사람들인데 왜 공황장애의 행렬의 맨 앞줄에 서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저자가. 그럼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타란 너의 취향에, 다른 사람의 취향에 나를 온전히 맞추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생태계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다. 스타가 가장 완벽하게 빛나는 순간은 내가 온전히 너의 욕망 그 자체일 때, 내가 사라졌을 때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 그래서 스타의 삶은 자기 소멸의 경지에 다다른 삶이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스타는 화려하게 시든 꽃과 같다. 그러니 스타들이 공황장애부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감추고 타인의 욕망에 나를 맞추는 삶을 지속적으로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게 내인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행동한 건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스타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타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의 완전한 축소판이다. 일상에서 누군가의, 가정이든 일터이든 누군가의 기대와 욕구에 맞춰 끊임없이 나를 지어간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기 소멸의 벼랑 끝에서 SOS를 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픈 현대인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저자는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서명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던 자리에 특정 누군가의 노인들이 서명대 집기를 부수고 유가족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저자도 있었어요. 소동이 끝난 후 저자는 행패를 부리던 노인 중 한 명과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저자는 그 소동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어요. 어르신, 고향이 어디세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세상을 떠난 아내 이야기로 갔다가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로 옮겨왔습니다. 한참 만에 노인은 불쑥 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까 그 세월호로 아이를 잃은 엄마들한테 욕한 건 좀 부끄럽지.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자기 존재가 집중받고 주목받은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확보한다. 그 안정감 속에서야 비로소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된다. 즉, 그 노인이 폭력을 후회한 것도
자기 존재에 주목해주고 자기 삶에 귀 기울여준 사람, 저자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많은 사람을 돌보면서 발견한 회복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진정한 회복은 문제를 해결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주목해주고 그대로 수용해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바라봐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가 그렇죠.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속받을 재산을 아버지가 죽으면 미리 받아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짐승처럼 지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돼지가 먹는 걸 먹으면서 인생의 밑바닥에 인생에 처하게 되죠. 그러다 문득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이보다 나은 삶을 살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종이 되겠다, 일꾼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탕자를 보고 달려나가 그를 맞이하고 안아주죠.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탕자의 존재는 아버지에게 여전히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기양에서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은 한 걸음 더 나아간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이 반드시 차지해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인가? 라는 의문이 던져집니다. 아니, 독생자가 예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저 나와 함께 있고 싶다는 소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일까? 라고 헬리나는 반문합니다. 여기서 내 영적인 씨름의 중심이 있습니다. 자기 부정, 자기 비하, 자기 혐오와 버리는 투쟁입니다. 세상과 그 권세를 잡은 마귀들은 나를 흔들어서 스스로 무가치하며 아무 쓸모가 없고 하찮은 존재를 여기게 하려는 온갖 수수를 다 부리고 있으므로 싸움은 언제나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헬리나의 내적인 투쟁이었어요. 소비지향적인 경제체제는 소비자들의 낮은 자존감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물질을 통해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합니다.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경제체제는 우리가 저거 못 가져? 그럼 너 더 가져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경기를 부양하죠. 기대를 올리면서. 자신을 별변치 않은 인간을 여기는 상태에서는 자기 비하의 감정을 완전히 해소해 주겠다고 장담하는 그 물건, 명품이든 집이든 무엇이든 그 물건을 구매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특정 장소를 찾아가려는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즉, 이 사회 체제 자체가 우리를 기본적으로 변변치 않은 자로 여기게 하면서 그러면 너가 이거 가지면 넌 대단한 사람이야. 너가 돈만 있으면 넌 행복할 수 있어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수단을 통해 원하는 효과를 얻기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어떤 면에서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가장 정점에 섰던 헨리 나우엔은 이것이 불가능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을 가르치며 만나면서 도리어 그런 조작이나 꼬임에 넘어갈 때마다 자기를 비하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치부할 이유가 더 늘어날 따름입니다. 맞습니다. 쟁취했거든요. 가졌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에서 헬리나는 진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달려나온 아버지라고 강조합니다. 아버지는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곳 본향이고 내 여정엔 종착지이며 마지막 안식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변변치 않은 것들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물건이,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가 우리를 변변치 않은 자에서 괜찮은 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에게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요. 대부분의 교회에 있는 사람 그걸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둘째 아들 탕자였는데 어느 순간 첫째 아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기 때문이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으면 즐겁지 않아요. 즉,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았기에 진정한 회복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내가 주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예요. 즉,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받는 거 중요하죠. 예수님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그럼 옛사람은 돌아가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있죠.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인식이 참된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에스라 1장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그들이 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회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참된 회복을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하나님은 첫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야를 깨닫는 것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달려오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구나 라는 깨달을 때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1절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1절 첫 문장이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는 70년 전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고 계십니까? 70년 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다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포로로 끌려가게 할 때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포로 기한을 70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스라 1장에서 그 기한이 차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이키고 계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어린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주전 605년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605년 전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사왕,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된 것이 주전 538년입니다.
약 7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즉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정확히 지키시고 계십니다. 강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당대 최국의 제국이 그 사이 무너졌죠.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죽었고 벨사살이 살해당했으며 제국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또 메대에서 바사로 바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의 격변 속에서, 우리도 지금 역사의 격변 속에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70년 전에 하신 말씀을 한치도 틀리지 않고 이루고 계십니다. 인간의 약속은 쉽게 깨지죠. 상황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사람이 또한 변하면 약속도 사라지죠.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서 11절 세 절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서 11절 세 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과 땅이 높고 다른 것처럼, 땅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높은 산 위에 보이는 것처럼, 비가 내리는데 그것이 신기하게 땅을 적시고 모든 작물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뜻과 생각이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사야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을, 나의 지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은 형통함,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 형통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또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세요? 7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많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선언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기 소멸의 벼랑 끝에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그 직무에 맞게끔 영혼을 없는 사람처럼 웃고 프로페셔널하게 행동을 해야지 인정을 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는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후폭풍이 오죠. 자기 소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도 시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더 들여다보는 것은 오히려 진정한 회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을 통해 나를 발견하지만 우리가 발견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성품을, 그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붙들 때 어느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정체성이 형성되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회복의 하나님은 둘째, 목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내 꿈, 내 비전이 우리를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를 보도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됩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왕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것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왜 성전이었을까요?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의 성전은. 그런데 실제로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방을 따르고 세속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셨고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셨죠. 이게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회복의 시작도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귀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의 중심된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삶의 방식으로 재건되어라고.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초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진 것이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된 것은 주전 516년입니다.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70년이 지나고 포로로 귀환했지만 귀환을 할 때 가장 큰 우선순위가 성전 재건이었는데 바로 재건된 게 아니고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이 걸릴 만큼 멋있고 크게 지어서가 아닙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지역 이방인들에게 어려움도 있었고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집을 세우기에 바빠서 나중에 못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완성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포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가 있지만 또 방해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결국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도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나를 죽여 성전을 회폐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하셨을 때 결국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의 영이 거하신 각 성도가 성전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 각자가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도의 삶,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전 재건의 의미입니다. 서론에서 헨리 나우엔이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이 반드시 차지할 만큼 소중한 존재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성전이구나 라는 그런 자각과 깨달음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소중하죠? 요즘 우리는 죄도 있고 탐욕도 있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어떠함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찾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성전으로 부르심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가치입니다. 돈을 해서 명품을 가져서 어떤 자리에 서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우리가 진정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즉 자기 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성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방식을 쓰시죠? 이스라엘을 흩으셨고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죠.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할 만한 성전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70년의 기간을 포로 사용을 하셨고 복귀하게 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바르고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의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감격하시는 분, 울컥울컥 하시는 분이에요. 무미건조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오늘 본문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와 베냐민 족장들과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온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5절의 핵심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일어나니, 고레스도 감동을 받았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감동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감동하는 마음을 나눠주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 순간을 누구보다 기다렸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70년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어요. 마침내 이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감동하셨어요. 감격하셨습니다. 그 감동을 백성의 마음에 나눠주셨고 그 나눠주시자 백성들이 일어섭니다. 이것이 회복의 순서예요. 인간의 의지가 먼저가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가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의 변화가 우선되는 게 아닙니다. 내 형편이 나아져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올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감동에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레스가 명령했지만 강제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다들 기쁨으로 일어서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자기 모든 예물을 기쁨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기쁨의 헌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어서 7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바사왕 고레스가 장본식이 그들보다 명령을 먹어 그 그릇을 꺼내어 삼켜서 그가 쫓고 세스고나에게 넘겨주니 느부갓네살이 탈취했던 성전 기물들이 꺼내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겨 바벨론 신들의 성전에 두었던 그 그릇들, 이제 그것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9절 11절, 9절에서 11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금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합계 5400개의 그릇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빼앗긴 것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이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를 잃어버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의지입니까? 더 좋은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빼앗긴 것들이 다시 돌아오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회복됩니다. 자기 소멸의 자리, 바벨론 포로의 삶 속에서 일어나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없으십니까? 어떠한 자리에서든 헌신하고 싶은데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자발적으로 일어나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1장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성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알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회복의 하나님은 첫 번째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지키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둘째 목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너를 바르고 아름답게 빚으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분이고 감동을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회복의 하나님을 진정 만날 수 있을까요? 탕자 같은 모습 속에서, 첫째 아들 같은 마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공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탕자에게 달려오셨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깨달을 때, 그 복음을 믿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감동을 얻는 게 아닙니다. 꿈을 보고 비전을 발견하고 성공을 보고 우리가 감동되는 게 아니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격이 전해지는 거죠. 그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삶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 담긴 그 영광,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명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회복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